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더 크게는 인류 공동체 모든 것이 어떤 세력이나 정치가나 경제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그 손에 의해서 인류의 모든 운명이 다 결정되어집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 만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 운용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워서 하늘 천상 세계를 보고 난 이후에 한 고백이 오늘 이 내용들입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며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드리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로들이 보니까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이 지상에서 목숨을 다 이제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되어진 일들을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역사를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의 눈으로 모든 세계 역사를 보니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옳은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도 앞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와 우리 삶의 모든 굴곡들을 다 되짚어 볼 때에 내 삶 속에서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앞으로 내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그렇게 고백할 텐데 그때의 고백만 되지 말고 오늘 이 세상에서도 내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도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그 사람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장사꾼이 장사에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장사하는 것마다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앞으로 계획을 합니다. 이제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 도시에 가서 부산에 가서 거기 가면 내가 파는 물건이 잘 팔릴 것이니까 거기 가서 한 1년이나 2년이나 유하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럽니다. 야, 이 교만한 놈아, 네 생명이 뭐인데 네가 네 미래를 네 마음대로 계획하느냐? 1년, 2년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하노? 내가 오늘 너를 부르면은 너는 끝장이야. 너의 생명은 아침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야망과 욕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꾸지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지난날도 보니까 제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시편 33편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오직 여호와의 도모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열방 큰 나라들의 모든 계획과 민족들의 생각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만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귀를 기울여야 하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 뭐하다 왔노?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100점입니다. 그 외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공했다면 nothing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지극히 보잘것없지만은 그가 이 세상에 와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왔다면 그가 비록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는 참 잘했다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에 불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계획 세우는 거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니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가치의 표준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대단한 것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했어요. 하루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에 이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늘이 뽕 생겨나고 땅이 턱 생겨나고 뭐 하늘에 새가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것이 아름다워 가지고 야 보기 좋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경치 좋은 거 보면 아름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걸 보고 거기에 감동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뜻대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라 했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는 진선미를 말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진선미를 최고의 가치로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당신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 질서라는 건 무엇이냐? 그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고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볼 때 너 참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된 무질서한 삶, 자기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삶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너 참 아름답구나. 너 집 좋은 집이 있으니까 참 아름답더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사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 10장 7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라고 하시니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오직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쫓아 살다가 갔습니다. 비록 고난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예수님의 삶은 상곡의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삶이라고 찬송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허물이 있었지만 그는 당시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높였으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건설할 것을 무너진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퇴락한 곳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아름답게 보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삶은 마귀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올라서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위에다 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뭐 흉측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그 사람이 마귀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내가 이제 장차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라고 만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귀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마귀 짓을 했습니까? 자기 선생님을 사랑해서 고난당하는 거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마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귀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바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가족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형제 야고보, 또 자매들이 듣고 아이고 저 나도 또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예수가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니까 빨리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거짓 못하게 하겠다. 그 예수님을 끌러 갔어요. 가니까 설교하고 있고 병을 고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머니 모친하고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온 목적을 알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내 모친이다. 나와 상관없다고 말해요. 혈육을 나누었지만은 그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다.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이 네 원수가 네 가족 안에 있다. 핏줄을 나눴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지만 그 순간에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남편에게 마귀가 될 수 있고 내가 아내에게 마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마귀의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자기 욕망대로 가정을 경영해 나가는 거, 이건 전부 마귀요. 끝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누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이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요. 이리 갑시다. 그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해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다 가지고 왔는데 이거 팔아놓고 생각하니까 좀 아까워서 얼마나 감추어놓고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일부분만 가지고 마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성령을 속이냐고 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장사하고 돌아오는데 또 이제 사피라에 물어보니까 그것도 또 거짓말 하니까 그것도 또 죽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을 차려서 한 사람이 이거 아까운데 이거 조금만 떼놓고 갑시다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아니야. 그랬으면 둘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으니까 둘 다 하루 날 같은 날 죽어버렸어요.
뭐 오늘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초대교회니까요. 에? 하나님이 그런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씀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뭐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다 이렇게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앞에서 기도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러잖아요. 그럼 무엇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걸 생각해 보고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건 기도 안 하고 자기 것만 자꾸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줘요. 어? 뭐라 그러지?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아멘. 야고보 4장 3절에 정욕으로 구하면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거 뭐 말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뭐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신자들이요. 자기들은 뭐 하나님 뜻도 모르잖아요. 자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러나 열심히 살아봤자 그 사람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냥 소용되다가 끝나는 것이요. 불쌍하죠. 어? 제가 설교했죠.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병철이 삼성 축복해주고 정주영이 축복해주고 왜 축복해줬노? 그 사람들은 다 불교 신자들인데 왜 했노? 그거 해가지고 교회 복음하시고 한국 교회가 복받아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그것 통해서 선교 많이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도 모르고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선교 미국 다음으로 최고 많이 한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정주영이 이병철이 그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복을 주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것이요. 불신자들. 마치 예수님을 자기 등에다 세운 나귀 새끼가 하면 예수님이 야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려고 하니까 제자들 보고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풀고 오느라 그래요.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뭐라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 가서 가니까 끌고 오니까 주인이 아니 당신들 누군데 나귀 새끼를 가져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내줬어요. 주님이 말한 대로. 그 나귀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예수님 등을 태웠죠. 오늘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되다가 쓰임을 받고 그러면 이용되다가 끝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죠. 어? 악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쾌재를 부르고 자기들 뜻대로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사도행전 4장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모여서 주 그리스도를 대적하되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그런데 뭐라고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했다. 그들은 예수를 미워 죽이려고 했지만 그게 뭐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받았다. 그 바로의 강팍함을 왜 강팍하게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강팍함으로 해서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을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다윗 같은 사람이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죠. 그의 왕국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을 예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삶을 투영시켜서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여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그건 심판거리고, 무의식 중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그것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시고 천국에 올라가서 이 24 장로들처럼 보면 아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는 거 뭐냐? 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구나. 나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24 장로들이라도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또 뭐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 중에서 내 뜻대로 되었으면은 24 장로 이 자리에 못 앉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내가 24 장로의 반열에 앉게 되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이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의 그 경륜에 있는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구속과 택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종말에 너희가 누가 종말이 온다고 해도 시 놀라지 말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서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만 그때 종말이 올 것이다. 아멘. 우주 역사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 역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 천지 만물의 섭리의 목적은 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하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찾냐?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해요. 왜? 그가 장차 택한 백성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을 아시고 그 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구속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어린 양으로 계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도 천하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의 무릎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물의 경륜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성취되면 이 보이는 만물도 없어지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가 아들의 구속의 상급으로 주어지고 만물의 종말이 구속의 완성으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게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경륜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크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고 좁게는 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음으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을 다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돈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면 줄 것이고 건강도 너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면 줄 것이고 성공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면 줄 것이고 실패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면 줄 것이고 너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모든 만사가 다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소용되게 한다는 뜻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구원에 있구나. 왜 지난날 나를 하여금 그렇게 고난스러운 그 굴곡의 험로를 걸어가게 했던 거, 지금도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했던 거,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그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40년 여정의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수종 들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